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서로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밤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충돌은 시간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먼저 큰 배에서 신호가 날아왔습니다. 당신들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꾸시오. 잠시 후 작은 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 북쪽으로 10도 바꾸시오. 큰 배의 선장은 상대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난 이 배의 사령관이요. 즉시 진로를 남쪽으로 바꾸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이 배의 1급 항해사요. 당신이 진로를 북쪽으로 바꾸시오.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나는 함대 사령관이다. 지금 진로를 남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신이 도착합니다. 살고 싶으면 즉시 진로를 북쪽으로 바꾸시오. 나는 등대에 있어. 작은 배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등대였습니다. 등대. 등대는 무엇입니까? 모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큰 배가 방향을 틀어야 합니까? 등대가 방향을 틀어야 합니까? 큰 배,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군함이고 어떤 큰 배라고 해도 그 배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 위에서 벌어진 한 장면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공동체를 지탱하던 기준과 질서를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을 가진, 그러니까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사고 방식을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어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준이란 사전적 의미 잘 알고 계시죠?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을 좀 바꿔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나 어떤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 우리가 자주 듣고 경험했던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1절에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 시간을 9시라고 이야기해요. 9시가 뭐 9시, 저녁 9시, 아침 9시 뭐 이런 의미, 9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저희도 3번씩 기도하죠. 3번씩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 예,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했던 날마다의 어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평범한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문 앞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미문, 무슨 뜻인가요?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미문과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는 뭔가 극적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마치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의 대조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 이런 죄에 대한 것과 이렇게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율법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깊이 뿌리 박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날 때부터 저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이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 누가가 이 말씀을 미문이라는 단어와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같이 가져온 것은 분명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걸합니까? 동전을 구걸합니다. 기도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구걸로 버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을 누가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기대는 무엇이었어요? 동전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그 동전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지요. 내게는 금이나 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은 놀랍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상황 앞에서 사람의 시선 앞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현실에 다가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베드로의 삶의 기준과 같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잠시 그 안진뱅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일으키고 삶을 다시 걷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를 잡아 올렸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저는 이 말도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더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기쁨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쁘게 들어오셨나요? 이 성전 문을 여시면서 기쁨이 이렇게 있으셨나요? 찬양이 있으셨나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문은 있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냥 평범한 자의 모습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억지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굴 찬양합니까? 자기의 필요에만 주목하였던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바로 변화의 능력이며 새롭게 하는 그 힘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금과 은은 잠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금과 은, 말과 어떤 동정으로는 마음을 잠깐 위로할 수 있겠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한 영혼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한 영혼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주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에 집중하고 싶지만 그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은 마음 상태가 어려웠습니다. 곧 닥쳐올 십자가, 이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 분명히 제자들이 경험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답답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안진뱅이가 아닌가. 사람들이 크게 그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단순히 장애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는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목하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것이라 희망하며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인기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욕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라. 산 소망은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의 베드로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신앙도 아닙니다. 내 경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 있죠.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 그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편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안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의 기준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기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마음에 편리하고 편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온갖 흠이 없습니다. 삶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